부활에 대한 계속 논쟁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기를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보니까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셔요? 이 씨가, 그러니까 이제 씨가 나무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죠. 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 씨가 어떻게 해야 되죠? 땅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죽는단 말이죠, 그렇죠? 땅에 그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죽는 거죠, 그렇죠? 생명체에서. 물론 씨 안에는 생명이 있죠.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살아나겠죠, 이렇게. 그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씨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래서 씨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하듯이, 그래서 그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의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씨 자체를 보면은 이게 무슨 나무의 씨인지 어떤 꽃의 씨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떨어져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씨 자체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어떡합니까? 그 형체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자라나서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각각의 형체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또 그 육체 속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영광도 다 다르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서부터 이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시며. 부활의 몸이 첫 번째로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이 말은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썩어지죠. 흙으로 돌아가죠. 다 해체돼 버린단 말이죠. 썩을 것으로 우리는 묻히지만은 부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4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이라는 것은 좀 수치스러운 것을 말하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했지 않습니까? 수치스럽다고요.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고요. 숨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심들, 부끄러움들, 이런 것들이 다 묻히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약한 것으로 심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합니까? 병들죠. 우리의 몸은 질병이 걸리죠. 건강에 위협을 당하죠.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자로서 우리는 묻히게 되었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하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감기도 없겠죠. 암도 없겠죠. 병든 것도 없겠죠.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없겠죠.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자연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연의 몸. 이 몸을
이 몸으로 우리가 묻히지만 부활 이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몸, 이 성경에서는 이 몸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서 육신의 몸이 하얗게 빛의 광채처럼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전혀 감이 없어요. 저도 감이 없고요. 그러죠. 예수님이 스크린을 좀 내리고 하늘에서 비디오를 좀 찍어가지고 한 1분만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쫙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 사람도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상상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죠.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는 영광스럽게 변한다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죠. 네. 우리의 낮은 몸, 비천한 몸을, 약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압구정동의 그 성형외과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성형외과가 있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그 병원이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맞습니까? 아니요, 43절입니다. 예. 그 아래줄로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 그러니까 해같이 빛난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감이 오죠, 여러분. 해같이 빛난 모습.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해처럼 빛났잖아요. 마치 빨래를 해서 희게 해서 눈이 부셔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보면 우리의 몸이 온전한 빛으로 충만히, 온전하게, 충만하게 빛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빛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보면서 도저히 그 태양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빛의 모습으로, 충만한 빛으로 차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날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죠. 흙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이 있는 존재로, 생명, 영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그 생명의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늙고 약하고 죽게 되고 부패해지고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우울이 있는 그런 존재죠.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주어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새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아담은 육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죠. 47절에 보니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지만, 그러죠. 흙으로 지음을 받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죠? 하늘에 나셨고, 그러니까 4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흙에 속한 자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고, 이 하늘에 속한 자고.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처럼 우리는 늙고 죽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첫 아담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사망의 지배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지만은 성도라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사는 자로, 부활하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오셔서 예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 점점점 자라나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죠. 의가 있죠. 거룩함이 있죠. 구원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될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있지만 이 거룩함이 점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의인처럼 살아나서 점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재림할 때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가 있지만, 예수님의 지혜가 있지만 점점점점 이 지혜가 자라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지혜가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의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첫 번째 아담의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욕심이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겠죠? 아니면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속해 있는 그 지혜와 예수님이 속해 있는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가 오늘도 충만히 받으면서 장성하면서 살아가느냐, 성장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났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구원함이 내 영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껏 받아들이고 충만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형제자매들을 그러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려고 이 새벽에 또 이 성전에 여러분들을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들, 육에 속한 마음들, 그 옹졸한 마음들, 비좁은 마음들, 그 더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사망의 권세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이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작은 예수의 삶이 되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